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고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은혜와 감격이 넘치는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오늘 보니까 이번 주 보니까 여름이 온 것 같아요. 네, 따뜻하고 밝은 여름을 허락해 주심에 또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앞뒤 좌우로 서로 인사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같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해보실까요?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 감사한 마음이랑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러네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인도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처음부터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 손이 나를 인도하시려 주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러네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하시노니 나를 영원한
우리를 오라하시는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지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내 아버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얻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 영원히 주원을 계시니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믿세 느끼고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 아버지 우리 영혼을 죄 아버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버지 우리 영혼을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치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다같이 처음부터 우리 주를 위대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그가 부르고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그가 부르고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그가 부르고 그가 부르고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다시 한번 더 주를 향한 노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를 향한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를 드신 사랑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얘기하시길 원합니다. 아름다우시고 영원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죽음은 사망을 계속하신 그 은혜와 사랑과 구원의 확신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결단하고 돌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여 모여 집에 나아가실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시고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와 나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 좋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예배를 시작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님을 감사합니다. 다른 이름이 아니라 다른 권세 다른 능력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만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싱그러운 초록이 짙어가는 6월, 주님께서 베푸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난날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무한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좋은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욱 성장하고 세상 속에서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사역 위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배 후에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1장 33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지난주에 제가 신앙상담을 하다가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요즘에 잊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분이 누가 봐도 너무나 잘 살고 안정되고 행복할 이유가 넘쳐나는데도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일이 좀 안 된다고, 좀 막혔다고 그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난 왜 기도 응답이 잘 안 될까? 제가 예전에 헬스클럽 운영하고 개인 PT를 할 때 이런 회원들이 있었습니다. 돈 내고 열심히 운동을 해서 땀 흘리고 다이어트 식단을 짜가지고 아무리 해도 효과가 안 나는 겁니다. 오히려 보면 볼수록 더 몸이 커집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뭐 드셨습니까? 식단대로 다 먹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식단은 찐두부 2분의 1과 토마토 10개였는데, 방울토마토 10개였는데, 물어보니까 두부를 3보를 먹고 토마토를, 그 방울토마토 큰 거를 한 박스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결과가 좋겠습니까? 아무리 두부고 아무리 토마토라도 배 터지게 먹으면 소용이 절대 없는 것처럼, 효과가 안 나는 것처럼, 또 자기 절제 못해서 마음대로 음주 흡연하다가 큰 병 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벌 주셨다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재물을 내 마음대로 흥청망청 쓰다가 이제 어려워지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이런 경우를 목회하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도 아니고 의를 위한 고난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 사랑을 오해하지 마시고 착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성품을 함께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은 모두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한 명도 빠짐없이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가장 위험한 사람. 목소리 큰 사람이 위험한가요? 아니면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조용히 있는 사람이 위험한가요? 제 주변에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알아. 나는 기도할 때마다 기도 응답이 돼. 꿈에서도 보이고 막 음성으로도 들리고, 그래서 여기에 투자해. 나를 따라서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하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없을 것 같습니까? 있을 것 같습니까? 있을 것 같습니까?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 안에도 분명히 어딘가에 모르게 있을 겁니다. 우리 좋은 교회에는 당연히 없게 되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 정말 절대로 경계해야 하고 멀리 해야 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일단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서 일관적이고 논리적인 입장을 갖는다는 것은 누구도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사람과 또 새로운 사건들을 통해서 일하고 일으키시는 분이지, 우리 인간들이 예측할 수 있는 방식으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이, 교회 재정에서 결산 정확하게 해야 되나, 예산은 그렇게 100% 정확하게 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을 항상 말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 사업을 할 때, 어떤 행사를 진행할 때 제가 회의하기 전에 회의 내용을 쭉 미리 올려드립니다. 며칠 전에, 일주일 전에 올려드린 이유는 하나입니다. 먼저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 나와서 내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일주일 전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듣고 같이 함께 나누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도우심을 반드시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반드시 예전 것이 반복되지 않는 것, 새로움과 소망이 흘러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무한하고 절대적인 자유로운 성품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하고 접속하게 되면 그 안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참 자유를 누리자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왜 그것을 못 느끼느냐 하면, 우리는 자꾸만 내 마음이 하나님의 큰 세계 속에 들어가기보다는
내 작고 편협한 마음 속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 때문에 바뀐 겁니다. 거꾸로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고백을 제가 듣는 겁니다. 가끔 하나님이 나를 소중한 존재로 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고 교회에 내가 필요 없는 사람 같고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느끼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여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따라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지만 인간이 자기의 욕망을 따라 하나님의 이미지를 만들어낸 결과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욥기서 4장 7절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이 이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는지라. 이것을 가장 오해하고 착각하고 잘못 이해한 것이 초기에 처음에 욥이었습니다. 욥 그리고 욥의 세 친구들. 욥과 친구들은 하나님의 의롭고 선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땅히 축복만 주셔야 한다고 굳건하게 믿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욥에게도 말 못할 고통 고난이 찾아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원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원인. 왜? 무엇 때문에 욥이 고통을 받기 시작하는가? 왜? 가로 안에 땡땡 무엇 때문에?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인과 관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봐서 아시겠지만 모든 세상 만사가 인과 관계에 따라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느낀다. 내가 때로는 뭐가 안 되고 막히고 좀 어려운 그런 것들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항상 평안하고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이것의 진정한 의미를 아십니까? 인간이 자유롭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비록 이 인과관계 속에서 살아가나 때로는 인과관계가 깨트려질 수도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것을 신앙적으로 다시 표현해보면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불가능의 가능성. 다시 한번 시작. 불가능의 가능성. 우리 이 의미를 담아서 앞에 옆에 뒤에 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축복해 줄까요? 시작. 당신들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신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가능한 사람들입니다. 이 불가능의 가능성을 우리가 때로는 살아내기도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너무 배가 고픕니다. 앞에 빵이 있습니다. 그 빵을 내가 배고프니까 먹는 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인과관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보다 배고픈 옆 사람의 누군가가 있다. 내가 참고 그 사람에게 먼저 빵을 양보를 합니다. 이러면 이 인과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인간이 인간됨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이 옆 사람의 타인의 인생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삶을 바꿔내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작은 마음을 하나님의 크고 넓은 그 마음 속에 끝없이 접촉해서 때로는 비록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아시고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지금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 하셨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너무나 고통 중에 나의 하나님 나를 왜 버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외쳤을 때도 하나님 대답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침묵 앞에서도 예수님의 마지막 한마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의탁하고 이해할 수 없지만 신뢰하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불가능의 가능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인과관계를 다 초월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한 영혼도 절대 하찮거나 귀찮게 소홀히 여기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세계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들어가게 되시기를, 그 안에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그리하여서 우리가 생각하는 뻔한 당연한 그런 일들이 아니라 자유롭고 신비하고 보람있는 그런 가치 있는 세계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함께 있습니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은 항상 인도하십니다. 다시 해볼까요? 시작. 신명기 31장 1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아멘.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에 시험을 주셨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계속 고생시키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회개하고 또 신뢰하고 원망하고 회개하고 계속해서 이 일을 반복합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가장 심하게 원망하고 격렬하게 대적하고 불평했던 지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던 지역이 여러분 혹시 어딘 줄 아십니까? 가데스 바네아. 따라해 보실까요? 가데스 바네아. 앞에 지도가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는군요. 이 가운데 있는 지역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입니다. 신명기 1장에서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떠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세 지역이 나오는데, 첫째는 호렙산, 밑에 있는 시내산 호렙산이고, 두 번째는 이 가데스 바네아 가운데, 셋째는 요단 동편에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우리가 예전에 구약 성경 공부할 때도 그랬고 설명하시면서 이 가데스 바네아 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성경을 공부하시고 이 내용을 조금 아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이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고? 가데스 바네아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은혜를 베푸셨어? 함께 하셨어? 사랑을 나눠주셨어? 이 질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란 광야에, 넓은 광야에 도착했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을 시켰죠. 40일 동안 계속 환군하고 마침내 도착했을 때가 가데스 바네아. 그리고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12명이 보고했던 곳이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정탐꾼이 다시 만나서 이제 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함께 논의했던 장소. 여기서 어떤 결정을 합니까? 정탐꾼들을 말하죠. 가나안 땅 너무나 좋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못 들어가. 대적들이 있고 거인들이 있어서 우리가 감히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야. 아무리 하나님이 계시고 약속해 주셨고 인도하셔도 우리는 거기 못 가.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절하고 대적했던 곳이 바로 이곳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드렸던 이 질문이 드는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고. 광야의 수많은 장소 지명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한 장소 많습니다. 거역하고 거절했던 마사오 같은 것도 있지만 최고는 바로 이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약속도 안 보이고 적들의 창과 칼이 보이니까 그냥 거기서 멈춘 겁니다. 예전에 했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축복 약속이 당장 나한테 뭐가 중요해? 내 눈앞에, 내 발걸음 앞에 적들이 창과 칼이 있고 불가능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못 믿습니다. 거절하고 딱 저 지역에서 넘어가지 않고 거꾸로 턴해서 광야로 들어갔던 것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시라면 가데스 바네아에 있는 이 사람들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시라면.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 33절.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저 교독하겠습니다. 30절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해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안다는 겁니다. 내가 알아. 너희들 나 안 믿는 거 다 알아.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33절 함께 있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환히 밝혀주셨을 때가 바로 이 가데스 바니아, 바로 이때입니다. 가장 심하게 거역하고 반대하고 반항하던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 단 하루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거두신 적이 없습니다. 한 시간도 불 기둥을 꺼뜨리신 적이 없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도 거르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했을 때입니다. 이런 질문, 이런 궁금증 성도들 갖고 있는 사람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때로는 너무 무섭고 두렵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요한도 때로는 분노를 내고 때로는 교회의 갈등 사랑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진노에 가득 차 계신 것 같다.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인간처럼 감정에 사로잡혀서 진노에 사로잡힌 고약하고 괴팍한 그런 신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푸셨을 때 이스라엘은 그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상황이었습니까? 합당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지요. 그들은 그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것은 이스라엘의 행함에 기반합니까? 하나님 자신의 성품에 기반합니까?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번 속으로 스스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은 이스라엘의 행함에 기반합니까? 하나님 자신의 성품에 기반하십니까? 하나님 자신의 성품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우리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때로 내가 이렇게 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벌주시지.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조금만 잘하면 10개 중에 하나만 잘해도 하나님 나 축복하실 만하지 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9개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9개를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 자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우리의 행함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성품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과 우리를 향한 끝없는 그 사랑과 헤세드와 자비와, 그러니 그것을 하나님의 성품을 싸구려처럼 취급하지 마시고 오해하고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면 한편 이런 마음도 들 겁니다. 구원파가 외치는 그런 교리처럼 한 번만 잘하면 구원받으면 다 끝난다. 내 마음대로 그냥 산다? 잘못해도 되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에 합당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30절, 3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멀리 여행 갑니다. 새로운 곳을 갑니다. 처음 가보는 그곳을 여행할 때, 알아볼 때 누가 그곳을 먼저 갑니까?
그곳에 미리 가서 조사하고 예약하고 일정 세우는 거 누가 합니까? 그 조직의 CEO가 합니까? 회장이 합니까? 아니죠. 종 따위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너희가 오기 전에 먼저 그것에 가봤어. 머물 곳도 다 살펴보았고 이 길이 좋을지 저 길로 오면 좋을지 다 알아보고 있어. 알아봤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왕의 일입니까? 하나님이 할 일입니까? 종 따위가 하는 일인데도 하나님은 이 일을 감당하고 알려주고 이끌어주고 계신 겁니다. 언제요? 가데스 바네아에서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사랑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입니다. 혹시 오늘 이 중에 뭐가 잘 안 된다, 뭐 막혔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내가 있다, 진노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것도 또한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건 전적인 나의 행위 때문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을 너무 쉽게 우습게 급 낮춰서 착각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고 심판 중에 사랑과 인자하심과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니까 이것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성품이니까 오늘 이런 기도를 찬양을 통해 또 기도를 통해 결단하셔야 할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주께 심판받아 진멸받고 그렇게 살아야 마땅하오나 그 진노 중에서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발걸음을 돌리시고 시선을 돌리셔서 내가 이곳에 있사오니 기도하겠사오니 다시 한번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기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자의로 판단하고 함부로 말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저와 여러분 모두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내 지식, 경험, 특별히 인과관계로 감히 함부로 하나님을 판단하게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예전에도 그러셨고 지금도 앞으로도 그분의 자녀를 인도하십니다. 먼저 가보셨고 또 먼저 찾으셔 주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상 보시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로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부르고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오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사랑은 나를 고치시며 상처를 사내시도다 별들은 숨을 세시며 이름을 붙이시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그가 구름으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승님하시니 하늘과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손 높게 드시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마치기로 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온 목적, 이유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구는 사람 때문에 왔을 것이고, 또 누구는 자녀 때문에 왔을 것이고, 누구는 사업 때문에 왔을 것이고, 학업 때문에, 또 직장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왔을 겁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반복해서 말하는 것처럼 이곳은 그런 것들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인과 관계, 우리들의 나의 생각과 계획들 때문에 이곳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복받기만, 잘되기만, 형통하기만 원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며 우리 인과관계를 뛰어넘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하고 준비하지도 못했던 그런 더 좋은 것들, 더 귀한 것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셨고 가주셨고 예비하신 그것을 우리가 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찬양할 때에 하나님, 내가 더욱더 큰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또 넓은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육신의 것들, 세상의 것들만 머물지 않고 영적인 것들, 하나님의 것들로 우리들이 채워져서 하나하나 채워져 나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이유 목적대로 이 땅에서 또 우리가 하늘에서 영생을 누리며 천국의 소망과 기쁨과 형통함과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잘되는 거 부러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것에 현재 안주하고 만족하며 안일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한 발 한 발 더 하나님 곁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장 좋은 곳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인공이 바로 우리가 우리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계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그리고 교통하심이 인과 관계를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이들의 인생 위에와 또 왕이시지만 때로는 친구처럼 종처럼 우리를 인도하시고 한 영혼도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다시금 재확인하고 믿기로 결단하는 이들의 인생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